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입니다. 이제 셋째 날 지나서 넷째 날 되면 이제 점점 피곤해지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그냥 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함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수치도, 핍박도, 배척도, 조롱도, 침뱉음 당함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그 하나는 외로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인생의 궁극적인 괴로움은 곧 외로움인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가슴 한가운데는 뻥 뚫려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죠. 이것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누가 과연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빈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외로움은 극치에 달합니다. 초기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는 자리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홀로 떠나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홀로 무거운 짐을 지셨어. 제자들은 다 잠들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자기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외로움의 절정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로움을 왜 홀로 지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서 당하는, 절연되어서 당하는 절대 외로움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통 두 번째, 그것은 수치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폄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런 수치심을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수치심을 언제 느끼는가? 법을 어길 때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법을 어길 때에 찾아오는 도덕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법을 어기면 수치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곧 죄책감으로 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모든 인생들의 수치심을 다 받아내시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의 절정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조롱과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의 절정 가운데 수치심, 최악의 수치심이 바로 예수님을 덮칩니다. 그럼 왜 이 수치심을 짊어지셨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수치심을 우리 인생이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가 없으면 인간에게 구원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모든 외로움과 수치심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아무도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는데
이 절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절규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은 구약 시대에서 또 신약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번역한 것인,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가상칠은 첫 번째는 로마 병정들에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생명부지의 강도에게 시선을 옮기시고, 세 번째 시선은 그 어머니와 요한에게 시선을 옮기시더니 이제는 누구를 봅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곧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뇌로부터 나오는 절규입니다. 여기서 잠시 의학적인 면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살펴보면, 로마의 이 사람들은 참 악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을, 세금을 걷는 것과 또 로마 황제 숭배, 요것만은 없으면, 요것만을 지킨다면은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점령하는 도시에서 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엄히 징계하여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만드는데요. 이 십자가형의 죄수를 이제 기둥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먼저 하죠. 이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철을 박습니다. 또는 이제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가죽끈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 모양의 철이나 양의 날카로운 뼈, 그것으로 채찍이 되어 있으니까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등어리에 살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의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이미 깊은 타박상을 받았고 피하 조직이 완전히 손상되어지는, 그래서 살이 찢기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미 심각한 출혈을 당하였고, 그래서 쇼크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십자가의 형틀도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양쪽 어깨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 이제 T자형 십자가도 있고 우리가 보는 십자가도 있고 X자형 십자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횡목을 이제 그 두 팔이 묶여서 큰 횡목을 가지고서 처형 장소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메고 갈 수가 없죠. 이미 채찍질을 당해서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의 천복걸음이라고 그런 로마 법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의 무게는 34에서 57kg 정도의 횡목이었습니다. 4, 50kg 정도가 돼서 장정들이 들고 가기도 힘든 그런 무게죠. 십자가의 못은 모체 길이가 약 12.7에서 17.8cm, 그 다음에 지름은 1cm 정도의 끝이 날카로운 대못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고대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못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손목에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질을 하게 되면은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팔의 끝과 이제 손에 이 끝 있는 손목뼈 사이를 관통해서 이것을 못질을 합니다. 고대의 예루살렘 근처에 발견된 예수 시대 유골들의 이런 흔적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발은 두 발을 겹쳐서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 사이에 꽂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수직 기둥 정면에 고정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팔이 이제 이 대못에 박혔기 때문에 주신경들은 이미 다 끊어졌죠. 손발이 잘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못질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이미 채찍질을 받아서 출혈과 쇼크를 당하였고 혈압이 저하되었고 못을 박으려고 눕혔을 때에 치칠당한 그 등머리로 인해서 통증이 심각하고 거친 나무 기둥에 거슬릴 때마다 부딪히는 고통이 있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수시간을 동안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학자들이 말하는 심각한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팔이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를 받으면서 숨을 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어려운 그런 형국이죠. 몸이 다 처져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과잉되고 근육 경련 현상 때문에 호흡이 더 어렵습니다. 이때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발을 끌어올려야 돼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심한 고통을 주게 되고 숨을 내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산소 부족으로 질식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손목에 힘을 줘서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은 어떻습니까? 손목을 돌리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고통이 가중되죠.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호흡곤란이라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시죠. 묵묵히 견디어내십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견디어내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당하고 은혜 베푼 자가 죽는 일이 없으면 그 고통은 모든 사람들, 못난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몇 시간의 고통 가운데서 하늘도 눈을 감고 우주도 두려워하고 땅은 흔들릴 뿐이죠.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침묵하고 성경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우주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생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피곤하면 어쩔 줄을 알지 못하는데 이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 이 모든 육신적인 고통을 다 감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이라면 의문이 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육신적인 고통을 토로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궁금하죠.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이 네 번째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표제가 있거든요. 시를 그 당시에 이 시편, 구약의 시편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아이들은 이 노래를 시편 150편을 노래로 외우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외우기 위해서 지휘자가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이 표제는
알레 샬이라고 하는 표제인데 이것은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읊조릴 때에 노래를 할 때 새벽의 암사슴 같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의 암사슴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새벽의 암사슴을 본다면 깡총깡총 뛰어놀면서 고요함 속에서 잔잔한 가운데서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 비탄의 시를 부를 때에 어떻게 새벽에 암사슴 같이 부를 수가 있는가?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1, 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지만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에서의 결국 온 세상이 이것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이 시편을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규와 내 하나님 내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끝나지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진정한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읊조리는 노래가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절규를 십자가상에서의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는 마지막 절규를 할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다윗의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악의 육신적인 고통을 받아내는 절규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진다든지 하나님이 절연되어서 정말 하소연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라 마침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아내시고 홀로 받아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가 당할 모든 고통을 내 몸으로 받으면서 그 절연의 고통,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고통 내가 받으면서, 예수님이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깊게 찬양하는 이 예수님의 절규가 되는 것이죠. 이 절규 때문에 인생의 가장 깊은 절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탄식하면서 이 시편을 외치면서 십자가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하소연이나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되는 고통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으로서 그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절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토로하실 때에 당장에는 흑암에게 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지만,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을 받고 모든 죄된 인생들이 마침내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이 고통의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규의 순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규가 없었다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 이 절규 때문에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류가 당한 그 절대 외로움과 절대 수치가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고백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